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흘러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편을 빕니다. 추석이란 이 계절에 맞이하는 이 명절은 참 가장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그죠? 날씨도 이렇게 가장 좋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도 가장 많고 그죠? 1년 중에 이제 제일 이렇게 뭔가 좋은 날씨와 좋은 계절과 또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둔 가장 그런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석날 이렇게 주로 이렇게 늘 우리에게 봉독되는 그런 복음 말씀, 또 독서 말씀은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어떻게 전해주는지 한번 열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추석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복음이 아마 지시하는 내용은 아마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상병이라는 그런 시인이었죠. 그죠?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를 지은 분입니다. 추석에 관한 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박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를 못한다. 저승을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아, 생각하느니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좀 약간 슬픈 듯한 그런 시이기도 하고, 그죠? 명절날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이 시에 이렇게 잘 담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명절 전이고 해서 이렇게 잠깐 외출을 좀 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주로 보이는 분들은 이제 요즘은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문을 안 여니까 딱히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주로 이제 외출을 하시니까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반대인 상황이죠. 그죠? 막 명절이라서 막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더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도드라지는 때가 이 명절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 추석의 의미를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챙겨볼 수 있도록 또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추석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성찰케 하는 그런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 어떤 어리석은 부자인가요? 한번 내용을 들었으니까 기억을 하시겠죠? 우리가 아주 흔히 보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나름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꽤나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잔뜩 쌓아놓고, 그죠?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었어요. 거기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약간 흡족해지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다 갖추었다. 이제 실컷 즐길 일만 남았다. 마음껏 즐기라. 이 복음서는 그런데 이 부자의 말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끔찍한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사람의 어떤 기분 좋은 상황을 그냥 이렇게 찬물을 막 부는 것처럼, 그죠? 어리석은 자야, 너의 영혼이 오늘 너에게서 떠나가야. 그러니까 부자의 기대와는 전혀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부자의 어떤 기분을 이렇게 막 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아마도 부자가 그 얘기를 들었었으면 오늘 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고생해서 벌었고 내 거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딴지를 거십니까? 왜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부자가 하는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부자는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네 거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 것이라 돼요.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들이지 네 게 어디냐. 이게 복음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됐고 결국에는 오히려 하느님께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외적으로는 재물이 가득 찬 사람이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나만이 옳고 내가 내 삶의 모든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이 가득 차가지고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무기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오히려 불쌍한 사람으로서 복음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반대되는 사람은 아마도 진복팔단의 맨 앞에 나오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요?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죠, 그죠? 나의 창고가 없는, 나의 통장이 없는 아마 그런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누구의 마음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만이 하느님과 연관을 맺고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감사의 축제를 맞은 이 추석날 우리는 과연 전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후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좀 이렇게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상반된 삶을 살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근거로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리석은 부자와 상반된 사람은 아마도 마태오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슬기로운 상인일 겁니다. 슬기로운 장사꾼. 즉 밭에 묻힌 보물을 보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언뜻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인 보물을 발견하는,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읽고서 우리가 후자의 삶을, 슬기로운 그런 장사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가진 나의 것에 집착하기보다 참된 보물을 지향하면서 내가 가진 것과 나 자신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얻고 참 행복까지 세상에서 누릴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추석의 참된 의미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죠? 일단 우리 가족 중에서, 그죠? 명절 되면 좀 형편이 좀 어렵거나 주변 사정이 안 좋은 가족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좀 덜 입도록 좀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우리 추석날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
오히려 추석 때 오히려 막 가족 간에 싸움이 나고 막 칼부림이 나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거는 바로 이런 걸 못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족일수록 이 명절 때 더 잘 챙겨주고 그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주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여력이 되면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주위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 모두가 마음을 쏟고 기도해주고 또 여력이 되면 가서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이렇게 풍요로운 추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 교육기 때 명절 되면 주로 어디 가냐 하면요. 제기동 저기 밥집에 가요. 제기동에 저희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밥집이 있는데 명절 되면 좀 귀찮긴 해요. 남들은 다 놀러 가고 뭐 영화 보러 가는데 수도원에 왔다고 왜 이런 데 보내는가 이번 쑥 튀어나와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설거지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그럴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가족끼리 모여서 막 그런 가운데 버림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허드렛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런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형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나라를 조금 더 이렇게 이 땅에 실현하는데 동참했다는 그런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명절 기간 거죠? 조금 범위를 넓히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 범위를 좀 넓히라. 말했던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근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